함께 여럿이 모여 있으면은 불편을 좀 감수해야 될 수도 있지만 또 혼자보단 둘이 좋고 둘보단 셋이 좋은 것처럼 천국이 그런 곳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많이 불편해서 서서 예배를 드린 한이 있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교회에 마음 편히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성경절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본문은 말들과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들은 이제 사람들의 말이죠. 그리고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7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누가 나를 버릴 거라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모두가 나를 버릴 거라 말씀하셨어요.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모두에게 말했는데 꼭 반응하는 사람 있죠? 베드로예요. 모두가 들으라고 얘기했더니 콕 집어서 자기한테 말했다고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동급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말들이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개성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개성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생긴 게 틀린 것처럼 우린 성격이 다 다르죠. 성질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심지어 꿈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입맛도 다르고. 제자들의 개성은 다양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영적인 수준은 다르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서로 자기의 입장을 말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막 했어요. 전도서와 잠언에는 말이 많은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렵다고 그랬고요.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을 책망하셨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셨어요. 모든 말이 다 많은 게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말이 많은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제자들은 말들을 많이 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니까 제가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혼자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말을 많이 했어요. 제자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요. 무지했고요. 지는 것을 싫어했어요. 말은 눈덩이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뭐 그런 거 잘 못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연탄재에 그냥 눈사람 만들 때 생각해 보시면 눈을 처음에 굴리면 어때요? 작은 것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죠.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말하잖아요. 갑자기 막 커지잖아요. 말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을 얘기해요.
사실은 말이야. 사실을 말하는데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의 속성이 말이에요. 혀의 속성이 과장하고 자랑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도 뭐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과장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인내했는지를 과장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버리려고는 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하여 간청하였더라면 쫓아 버릴 수 있었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랬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해야 할 말을 안 한 거예요. 해야 할 말은 뭐예요?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늘과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하늘과의 대화가 끊기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줄어드니까 자꾸 무슨 말이 많아져요? 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랑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말들을 참 열심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말에도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말로 종횡무진 잘 넘어다녀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듯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우리는 자주 금지된 선을 넘나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한 점수를 주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말씀하셨어요. 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후하게 점수를 쳐주셨다는 생각을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제자들을 다 알고 그 속까지 뚫어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안다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예수님 말씀 대신에 네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는 마음으로 원한 게 아니구나. 너는 진짜 원한 게 아니구나.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네가 그래도 원하는 건 있는데 육신이 약하다. 칭찬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오려면 오지 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유 이렇게라도 왔으니 참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면서도 마음에는 원이지만 네가 육신이 약하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기도 없는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마음의 원함만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의 힘은 말하는 숫자가 많거나 말하는 자의 권세가 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그 말의 진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과장이나 자랑이 아니라 주님처럼 겸손과 친절히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를 부풀리는 입술은 좀 닫고 주님을 높이는 언어가 우리에게 익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관점은 이제 시선입니다. 두 종류의 시선이 있는데요. 66절부터 보시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쬐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베드로를 쳐다보는 이 여종의 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어때냐, 언제냐, 이제 불을 쬐고 있었던 걸 봐서는 매우 추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화이슨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때는 바로 동이 트기 직전이었다 그랬어요. 동 트기 전이 춥나요? 동 트기 전. 그날 중 가장 추운 때였다. 그날 밤 중 가장 추운 때였으므로 마당에는 불이 피어져 있었다.
한 무리가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염치 없이 그들과 자리를 같이 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기를 원치 않았다 그랬어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유리해요, 불리해요? 당연히 불리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베드로가 군중들과 섞여서 그는 예수님을 이곳으로 끌고 온 자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를 바랐다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죽어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몇 시간 뒤에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제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군중의 하나로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게 유리해 보이는 선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앉아 계신데 여기 앉으면 내가 좀 편하겠다 싶어서 다 앉아 계신 거잖아요. 딴 자리에 안 앉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다 보면 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든 어디 뭐 여행을 갈 때든 이게 나에게 좀 유리하겠다, 나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이 상황에 나는 뭐가 유리해요? 불을 조용히 쬐면서 입 다물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게 유리해 보이는 선택이 안전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불리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안전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베드로는 추운 새벽 마당 불 곁에서 군중들과 섞여 있었고 주님과 무관한 사람인 듯 서 있었습니다. 여종이 아주 집요하게 베드로를 물고 늘어져요. 참 무서워요. 아주 그냥. 화에서는 그래서 베드로가 자리를 피했다 그랬어요. 그 여자랑 엮이기가 싫어가지고 나 저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자리를 옮겼어요. 그때 또 와가지고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베드로를 이제 괴롭히는 것입니다. 염치 없었다, 그런 표현을 화이트는 기록하셨어요. 베드로의 그런 태도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염치가 있어야죠,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저 당장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생각하고 이제 참 부끄러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그 연기가 부족했어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3번이나 강하게 거짓말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말이에요, 성공해도 안 되고요, 그렇죠? 실패도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베드로처럼, 거짓말했던 베드로처럼 길을 쓰고 성공해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위하여 열심을 낼 때는 없습니까? 뭘 열심히 해요. 근데 성공해도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무관심한 태도를 가장함으로 그는 자신을 원수 편에 두었으며 쉽게 원수의 밥이 되었다 그랬어요. 마땅히 피해야 할 자들과 사귐으로 그들은 유혹의 길에 저희 자신을 방치해 둔다. 어디 갈지 어디 있을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그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국가에 허락받고 이동하지 않잖아요, 요즘. 내가 이사 갔다고 통보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 본질적인 인간의 자유 중에 하나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 왜냐하면 오랫동안 인간은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의 통제가 이제 장착되면서, 안착되면서 이제 우리의 통제를 이제 여권 같은 걸 만들고 해서 이제 규제하는 건 아닙니까? 이렇듯 우리는 어디 갈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사회라면.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디 갈지는 내가 선택하지만, 베드로처럼 어디 있을지도 내가 선택하지만, 내가 선택한 이후에는 내가 선택한 장소와 무리로부터 영향을 강력하게 받아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한 이후의 나의 모습 속에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부자유스러운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기 쉬운 장소를 택했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싶어서 그렇게 택했기 때문에 결과는 좋을 리가 없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시선은 거리를 극복하고 뚫고 베드로를 향해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같은 사건을 누가는 좀 더 자세히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세 번째,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순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밤 달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 입술에서 바래지며 드높은 달개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때,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두 종류의 시선이 있죠. 대제사장의 여종은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쳐다봐요?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이제 재판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쳐다봐요? 죽일 듯이 쳐다보죠. 그리고 또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쳐다봤겠어요? 고개 들 수 없는 수치감과 죄의식으로 쳐다봤겠죠. 하지만 그것과 전혀 무관한, 전혀 다른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침을 뱉고 또 고소를 하고 거짓을 늘어놓는 자신을 고소한 무리들을, 또 자기를 세 번이나 부인한 제자 베드로를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눈빛으로도 시선으로도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눈총으로 너 나가 죽어라고 쳐다보셨을까요?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냐?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네 연약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죽지 말고 살아라. 용기 내라. 나는 너를 제자로 부른 걸 후회하지 않는다. 네가 무슨 죄를 졌더라도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다 보고 알고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비열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나는 진짜 몰랐다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다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예수님의, 사탄과 주님의 차이인 것입니다. 주님의 눈빛은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따라서 우리는 그 많은 죽음의 소리들, 사라지라고 하는 소리들 속에서 살라는 주님의 음성을 구별해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죽으라는 눈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의 시선을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눈빛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과 동일하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관점은 기억입니다. 기억들이 있고 기억이 있어요. 많은 종류의 기억들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생각하면 죽고 싶어요. 요즘 흑역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안 없어져요, 그게.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부끄러워 죽겠고, 누구만 만나면 연상이 되고, 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온 날에 대한 나만 아는 기억들이죠. 그리고 나만 알아야 될 것을 누군가 알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가족이 아니라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멀어지고 싶어요?
같은 공간에 있고 싶어요?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요? 당연히 멀리 있어야죠. 같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하지만 정반대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행복하고 다시 힘을 내게 하는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72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 했다고요? 기억되어 그랬어요.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자기의 말도 연결해서 기억이 났다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엉뚱한 자랑을 했고 엉뚱한 단언을 했고 얼마나 교만했고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는지를, 내가 나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늘어놓은 소리가 얼마나 한심스러웠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겁니다. 네가 약하구나. 그래도 마음에 원한다는 걸 나는 인정해 주마. 주님의 표정과 눈빛에서 베드로 스스로 미처 알지 못했던 말씀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더 이상 자랑하거나 교만하게 자신을 뽐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뭘 모르는지도 몰라서 안다고 큰 소리 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아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하는지도 모른 채 엉뚱한 죄를 자꾸 짓는 것입니다. 그것도 열심히. 모세나 바울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하는 줄 생각하고 자꾸 뭐예요?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쌍한 인생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시겠다고요? 생각나게. 오늘 우리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기억나게. 성령은 우리를 뭐 하는 존재라고요? 선한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분입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자꾸 간직하고 40년, 50년, 60년 전에 그 한마디 때문에 아직도 열받아 있잖아요, 우리가. 그건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한마디, 그 한 표정 때문에 내가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다시 교회를 가기로 했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 기억, 그것을 뭐하게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좋은 기억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탄은 나쁜 기억으로 우리를 죽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알려주세요.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가 살려줘야 된다는 거룩한 갈망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나도 죽고 싶고요. 내가 살아서 뭐해? 죽어야지. 혼자 죽으면 어떡해? 저기도 죽여야지.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내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재림신자로 살아가지만 용서보다는 복수의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린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은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 말씀과 주님의 눈빛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입었고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까지 어떤 삶의 우여곡절을 겪고 주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내 손을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던 기억, 부끄러운 많은 기억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과 연결된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기억이 없는데도 이곳에 계신 분은 진짜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것도 없이 이 자리에 계속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본문대로라면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도록 격려하셨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신다.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1대1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대요. 내가 너에게 그 약속 했었잖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너는 왜 그런데 잊어버리고 이렇게 낙심해 있니? 내가 널 사랑하고 책임지겠다고 말했었잖아. 난 아직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걸 잊어버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이 말씀 얼마나 자주 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는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뭐라고 대신한 거예요? 나를 생각해 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그렇게 고백할 일이 없죠. 논리적으로. 아니, 자기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니 잊어버렸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왜 잊어버리시겠어요? 그렇죠? 주님을 기억하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 특장처럼 주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내가 살아온 날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날 구원해 주셨다면 지금부터도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가 문제예요.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예요? 지난 힘든 많은 시절들, 부끄러운 많은 세월들, 고개 들 수 없고 내가 이름이 무엇인지 밝히고도 싶지 않은 그 은밀한 소중한 은밀한 나만 알고 싶은 나만 알아야 하는 그런 힘든 세월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우리가 이과지 왔는데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해결 못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미래를 살아갈 힘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주님은 넉넉히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쳤던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뭐하고 계신 거예요?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계속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거기에 서 계신 거예요. 공교롭게도 문을 연 순간만 딴 데 계신 게 아니에요.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고 마음문을 열면 우리가 언제고 무릎을 꿇으면 주님은 들으시고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과 눈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을, 기도의 특권을, 용서받았음의 확신함을 다시 한번 떠올려 기억해 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감동으로 우리가 성전을 오르고 안식일을 기다렸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감사와 축복의 기억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스타프 클림트라고 하는 클림트, 발음이 좀 힘들어요. 클림트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화가가 있습니다. 아마 그 금박으로 그려진 남녀의 이렇게 키스의 그림이 유명한 사람인데요. 오스트리아의 상징주의 화가인데 이 사람의 사생활은 전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없는 문란한 사람인데 그래도 이 사람에겐 또 연인과의 또 아름다운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플레게라고 하는 여인과 30년을 이렇게 이제 연인처럼 살았는데요. 젊은 시절 돈이 없어가지고 이 화가가 꽃을 주고 싶은데 꽃 살 돈이 없어가지고 꽃을 그림을 그려서 줬어요. 연인에게. 어떤 그림이었냐 하면
이 그림이었어요. 버드나무처럼 잎이 늘어지고 가지마다 빨간 하트를 그렸어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이 젊었을 때는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연인과 400통의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문란하게 살던 이 사람이 마지막에 결국 이 연인의 품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적인 자신들의 편지 400통 주고받은 것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남겨놨어요. 그게 뭘까요?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 한 장만 남겨놓고 다 불태웠어요. 그런데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꽃이 없어서 이것으로 대신합니다. 또 집에 가서 이거 흉내내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꽃 사십시오. 꽃이 없어서 이것으로 대신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한 통의 편지와 그림을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연인이 마지막까지 남긴 단 하나의 편지였다는 거예요. 좋은 기억이었던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자기들이 이제는 너무나 부유해지고 여자도 매우 유명한 이제 디자이너였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그거 하나, 그 순수한 시절에 받았던 그 편지 하나를 이제 남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듯 좋은 기억이 있어요. 간직하고 싶은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기억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키 170에 몸무게 37kg밖에 되지 않게 평생을 살았던 아주 병약한 사람이 있었어요. 170인데 37kg, 얼마나 말랐겠어요, 남자인데. 29살, 그때가 1967년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때부터 16년 동안 새벽 4시 또 오후 6시에 교회 종을 치던 종직이었어요. 종직이. 이 사람은 집을 조그만 방 한 칸에 그냥 책 보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책으로 다 담을 쌓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야 될 만한 좁은 공간에서 이제 평생 살았던,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죽고 나자 이 사람의 자산이 200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당시에 10억 원이 넘었대요. 그리고 90편의 작품을 썼던 아동 작가인데 놀랍게도 월 수입의 인세만 수천만 원씩 들어왔던 사람이래요. 근데 월 5만 원으로 산 거예요, 평생을. 참 그지같이 산 거죠. 선택한 가난이었어요. 유언을 이렇게 남겼답니다. 내 유산을,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부자처럼 살진 않았지만 내 책을 읽어준 아이들 덕분이니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 특별히 북한의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강아지똥이라는, 예, 아시죠? 예. 강아지똥이 반성하고 고민하다가 꽃을 키운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아주 유명한 글이죠. 몽실 언니, 대표적인 작품을 쓴 권정생이라는 작가입니다. 참 훌륭한 분이죠. 평생을 자기는 가난하게 살면서 교회종을 치면서 정말 눕지도 못할 만한 좁은 공간에서 살면서 돈을 모아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남긴 거죠. 그런 이 사람이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 2라고 하는 재밌는 시를 썼어요.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 반성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사람이? 이런 신실하게 살았던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일본에서 살았거든요. 어린 시절에 일본에서 살았는데 일본에서 도모코라고 하는 한 살 많은 이제 여자의 이야기를 썼어요. 도모코는 9살, 나는 8살. 2학년인 도모코가 1학년인 나한테 숙제를 해달라고 자주 찾아왔다. 어느 날 윗집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도모코는 나중에 정생이한테, 이 권정생이 어린이요, 정생이한테 시집가면 되겠네 했다. 앞집 옆집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두 쳐다보는 데서 도모코가 말했다. 정생이는 얼굴이 못생겨 싫어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도모코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린다. 저 같은 사람이 이가 갈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50년 전에 그 수치와 모욕을
한국까지 가져와서 극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열도 받으면서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찌질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목이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인이 줬던 꽃 그림을 간직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기억이죠. 하지만 못생겼다, 보기 싫다, 너는 오지 말아라 라는 무시당한 기억은 나를 죽이는 기억입니다. 이렇듯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기억으로 내 안을 채우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기억이 있는 반면에 내가 잘 살 이유가 뭐냐라고 하고 점점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죽고 싶은 악몽 같은 기억이 왜 없습니까?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기억이 있고 더 증오하게 만드는 기억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말, 또 시선, 그리고 기억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말들은 살리기보다 죽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 주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시선은 증오와 차별의 시선이 많아요. 죽이려고 하고 사실 나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를 뽐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 주님 시선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된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서 잠깐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불암산에 갔었는데요. 뭐 자주 가는 일이니까 흔한 일은 아닌데요. 요즘 산에 올라가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데크에서 푸시업을 좀 하거든요. 푸시업 하는 사람 있으면 저예요. 근데 제가 푸시업을 몇 개나 할 것 같아요? 이거 뭐 또 자랑 같네. 아이. 제가 쉬지 않고 한 100개를 할 수 있어요. 뭐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위에서 이제 95, 96, 97 하고 있는데 그 바위 옆에서 어떤 노인 어른이 대단한데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뭐예요? 나머지 2-3개를 악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 하고 나니까 대단한데 저 강아지 그러는 거예요. 강아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근데 제 이름이 인우잖아요. 인우. 일본말로 인우가 개예요. 제가 이제 하산을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지금 저는 뭐 엎드려서. 근데 누가 한마디 한 게 뭐예요? 뭐 우쭐해가지고 막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살리고요. 사람의 말들은 때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죽이기도 해요. 내 삶을 기억하고 그러니 죽지 마시고, 내가 살아온 날들을 기억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런 날을 주목하고 그런 날을 사랑으로 호소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단하다 아무개,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대단하다 아무개,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보고 안다 라는 그 칭찬과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말씀과 시선을, 그 놀라운 구원의 기억을 우리는 간직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필요하면 거룩한 통곡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회복의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